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소리가 안 들리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긴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베드로전서는 AD 60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60년 정도 지났을 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한 25년 정도가 지났을 때 상황입니다. 그때 로마 황제였던 네로라고 아시죠? 이 흉악한, 흉포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 박해하게 됩니다. 큰 박해가 일어나 기독교인들이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죠. 터키 지역으로 막 흩어졌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그 흩어진 박해를 당하고 고난 당하고 있는 기독교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붙잡아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고난이 강합니다. 심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래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과 베드로전서 전체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보면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 무언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무엇이 있냐면 1절부터 12절이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박해와 고난이 심하다. 너희가 고난 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영적인 측면에 보면 잠깐 고난 당하고 잠깐 고난 당한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영광으로 너희에게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그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자 라고 1절부터 1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그러므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비록 잠깐 고난이 있으나 긴 고난이지만 영적인 영원한 시간대를 보면 잠시입니다. 이 잠시 고난 뒤에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하자고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13절입니다. 근신하여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쉽게 말하면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근신하여 있지 않으면 은혜에서 눈이 멀어져서 마귀의 유혹에 떨어지고 믿음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잘 따르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데마는 누가보다도 더 측근해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근신하지 않고 믿음 생활 하다가 결국은 어려움이 계속되자 세상이 좋아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사건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좋아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계속되자 근신하지 못하고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 자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있으며 수지자로 은혜를 받았지만 어려움이 되자 베드로에게는 긴 어려움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은혜에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너 오늘 밤에 나 배신하니 깨어있으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건만 근신하지 못하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다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기가 계속될 때, 긴 고난의 시기에 첫 번째 성도들은 근신하여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늘 깨어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특별히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3일을 굶으면 누구나 남의 집 담벼락을 넘는다. 그런 속담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3일 동안 굶으면 누구나 도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본성적으로 어려움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우리 안에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윤리의식이 떨어지고 한마디로 될 대로 되라. 2판 4판이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사람들, 북한 정권을 너무 눌러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걔네가 2판 4판으로 전쟁하자 그러면 괴롭다. 그런 얘기도 여러분 옛날부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고난이 계속되면 2판 4판 그냥 대충 살고 말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긴 고난의 시기에 성도는 하나님처럼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하게 살고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시기가 계속될 때 그냥 니나 해야 돼요. 니나 나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함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 무엇입니까? 17절 보십시오.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무서워서 못 살겠네. 코로나가 무서워서 못 나가겠네. 이 사람이 무서워서 못 살겠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깨어 있으라는 것과 약간은 의미가 비슷합니다만 또 다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쳐다보고 계심을 인식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누구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입니다. 요셉이 종살이를 한 12년, 13년을 했습니다. 10년 이상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요셉의 삶은 어떻답니까? 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그 의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정도로 마음에 깊이 존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 또한 10년이 넘는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고 계심을 늘 인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보았더니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 계속되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좁아집니다. 누가 건드리면 꽉 터집니다. 평소에는 안 그랬던 사람도 쉽게 그렇게 됩니다. 왜 그래요? 이 악에 받쳐 있거든요. 힘드니까. 힘들고 괴로움이 계속되니까, 아프니까 마음이 좁아지고 관용이 좁아지고 이해를 안 해주거든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 코로나가 계속되는 시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심는 고난이 계속될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뉴스 기사를 인터넷을 보고 참 마음이 뭉클해지고 괜히 뭐랄까요. 뭉클하면서 한쪽으로는 희열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무슨 기사냐면 제가 제목을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64일 만에 인간이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시작하던가 이기기 시작하던가 이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이 제약회사가 백신을 이제 만들어서 공급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가지고 거의 1년 만에 드디어 인간이 방역하기 시작했다. 이 한 줄인데 그렇게 마음이 뭉클해지고 마음에 뭔가 기쁨이 올라오더라고요. 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해서 너무 긴 고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길고 괴로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괴로운 시간의 끝에 드디어 빛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하는 걸 느끼면서 마음의 기쁨이 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흔히 말하는 것처럼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것처럼 지금이 우리나라에게는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1차 대유행 때는 상황이 전혀 다른 전국적으로 퍼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긴 고난의 시기. 뭔가 될 줄 알았는데 넘어지고 뭔가 될 줄 알았는데 또 넘어지는 이 어려움의 시기에 단지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상간의 여러 가지 이 고난의 시기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깨어 기도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늘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 지금 내 모습 바라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긴 고난의 시기를 은혜의 시기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